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8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라라 하였으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함께 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내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많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구절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루하루 하나님이 인도하는 말씀, 은혜,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크게 있습니다. 또 하나 의미는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그때그때마다 정확하게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개념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적정량 너무나 알맞게 문제되지 않게 주었습니다. 안식일이 끼면은 이틀분을 줬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욕심을 냅니까? 그 다음날 보면은 구더기 나고 못 먹게 되어집니다. 하루하루 먹을 식량을 우리에게 여호와가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 축복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루하루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게 되어지고 오늘 이삭은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어지고 요셉 때는 세계복음화를 쓰는 총리의 자리에 오게 되어지고 언약에 있는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누구에게는 일평생 쓰지도 못할 만큼의 복을 허락해 줬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고. 아멘. 여러분의 복은 평생 먹고 마시고 재밌게 써라 이 내용이 아닙니다. 그 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의 불을 통하여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세상이 알고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하여 세상이 여호와 앞에 나오기 위한 복. 보통 추수감사주일날 호박, 쌀, 옥수수 갖다 놓고 합니다.
우리의 추수감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많이 소출하고 많이 얻고 많이 얻어서 예수 믿으니까 복받았다, 이런 기복식 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있습니까? 100배의 복받은 사람 있습니까? 너무나 응답받고 승리한 사람 분 계십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 통하여 이 땅을 복음화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참된 복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호와가 증거되어 주는 이런 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추수의 참 축복을 누리는 자. 추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자. 서론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의 특징이 나오죠. 이 말은 하나님 주시지 않은 복도 있다는 겁니다.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비나이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상도 귀신 역사도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돈은 나를 재앙과 저주와 마약과 타락과 무너짐에 빠지게 하는 돈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돈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후대를 세우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고 교회가 세워진 데 쓰임받는 거룩하고 귀한 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19절 보니까 샘의 근원을 얻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 사라지는 복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나를 떠나가는 복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잃어버리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요,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이 말은 나의 축복을 통하여 남과 경쟁하고 남을 이기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나의 축복을 통하여 모든 땅이, 모든 지면이, 모든 냇가가, 모든 강물이, 모든 바다가 다 살게 되어주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런 축복 누리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22절 보니까 르호봇, 대적이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적이 없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늘 경쟁하고 남보다 좀 잘하면 좀 얻고 남보다 못하면 막 힘이 없고 예비할 시간도 없이 일 매여야 되고 누군가 와서 나를 빼앗으려고 하고 빼앗기고 마음 아프고 난 또 뺏어야 되고, 이런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축복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비골과 군대 장관들이 절대 상관할 수 없는, 대적이 없는 이런 축복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2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가뭄이 와서 절대 불가능한 시대가 온 겁니다. 여기에 절대 농사가 안 되어지는 그곳에 불가능을 이긴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앞으로 많은 위기가 온다라고 합니다. 말세의 기근과 전쟁과 난리와 소문과 각종 전염병이 퍼진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마다 출렁이는 축복 말고, 그때마다 무너지는 축복 말고, 모든 불가능을 이기고 대적이 없고 근원을 찾게 되어주는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내 인생의 목표는 우물 파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더라. 그 산업은 돈 따라가는 산업이 아닙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해 가는 산업이 아닙니다. 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더라. 예배와 함께하는 경제,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내 인생의 축복, 예배를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역사상 수많은 강대국이 나왔습니다. 우상을 못 이겼어요. 전쟁을 못 이기더라고요. 타락과 흑암 역사를 못 이기더라고요. 지금은 땅을 붓으로 긁어내야 되는 역사 유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축복이 우리를 자꾸 전쟁에 빠지게 하고 범죄에 빠지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죽이고 죽임당하게 하고 어느 순간 뺏고 빼앗기고 내 후대들은 다 사라져서 내 후대가 유목민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축복은 여호와가 준 축복밖에는 없는 겁니다. 예배 중심의 축복 속에서 대적이 없고 근원을 누리고 불가능을 이기는 이런 축복, 이런 추수감사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복을 받을 성도의 특징입니다.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이 갔던 곳, 팠던 우물, 아브라함의 이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업 잘했다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남았던 겁니다. 저는 이게 인생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아버지에게 언약을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속에서 그 언약을, 우리 가문에 주신 언약을 내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 이삭은 아버지가 좋고 아버지 능력 많고 아버지 했던 거 이어가자 장인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언약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내게 이 시간 이루어 주옵소서. 언약 중심의 신앙. 축복받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영원한 언약이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이 내 마음에 담겨야 되고, 그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나에게 담겨져야 되고, 이 예수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는 가운데 나와 내 인생과 내 가문에 특별하게 허락하시고 이면계약으로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이 언약이 나와 내 자녀 속에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 이전에 언약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축복 이전에 예수님이 담겨져야 돼요. 예수님 아니고도 복 받는다니까요. 저 불신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복 온다니까요. 조직들 깡패들 돈 번다니까요. 이상한 도박 사이트 만들고 막 사람 땡기면은 돈 뭐 몇백억 번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나를 재앙에 빠지게 하고 타락에 빠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데 어찌 그것이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진정한 복은 여호와가 주신 복밖에 없는 거예요. 대적을 이겨야 되고 불가능을 이겨야 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근원의 축복. 누구에게 이 복을 주시냐? 언약 중심에 있는 자. 감옥에 가도 괜찮고요, 팔려가도 괜찮고요, 노예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지 안 봅니다. 언약 속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여호와십니다. 사장님들 계십니까? 막 바쁘죠. 월요일 되면 막 생각하고 물건을 뭐 보내고 받고 뭐 돈을 수금하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를 묵상하십시오. 거기서 모든 대답은 다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확신하는 자였습니다. 21절 22절 보니까 우물을 봤더니 다투고 다시 가서 르호봇의 경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고 그 언약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 된 확신이 딱 마음에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정확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고 어쩌다 보니까 이게 안 되고, 우리는 그럴 수 있고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요셉 알았습니다. 감옥 가고 노예가 되고 팔려가고 누명 쓰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확신 있는 자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자.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는 자, 그 축복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 언약을 딱 묵상하고 그 인생 과정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인도를 확신하고 일평생 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축복, 그 능력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꼭 100배 얻어야 됩니까? 꼭 세매근원 얻어야 됩니까? 좀 웬만치 있을 만큼 얻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가병을 318명씩 둘 만큼 부를 누려야 됩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8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뭔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통하여 세상과 후대와 교회에 뭔가 사인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얻어도 문제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그럴 리 없겠지만, 오늘 다 이 땅을 마감하게 되어진다,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린 천국을 이미 축복으로 받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를 복되게 하셨다, 나에게 축복, 산업을 축복하셨다, 그거 가지고 일평생 뭐 먹고 써라, 막 재밌어라, 이 말이 아니겠죠. 사무엘하 17장 29절 이런 내용 나옵니다. 다윗이 밤에 고민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누워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성막에 있구나, 저 밖에 텐트 안에 바람 부는 곳에 있구나. 너무나 마음 아파합니다. 이 말을 나단 선지자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선지자가 딱 듣더니, 왕이여 진짜 그 마음이 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다윗을 목동에서 이끌어서 왕되게 하고 내가 이 가문을 축복하게 하겠다. 내가 이 가문 통하여, 이 성전 통하여 나의 능력을 온 땅에 나타나겠다. 다윗이 그 말을 딱 듣고 고백한 것이 사무엘하 7장 29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다윗은 복을 더 뭐 받을 게 있습니까? 왕인데.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 나 복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에게 복은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다윗이 뭐 하나님 더 주시고 더 많이 주시고, 어느 순간 기도 제목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가 복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집과 내 가문과 내 나라가 복을 받아서 저 이방 전 세계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데 하나님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의 이름이 안 나온 거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나사로 이름 나온 거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부자가 날마다 옷 입고 잔치하고 연락하고 술 먹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 불신자야 다 그렇게 살겠죠. 뭐 그러고 지옥 가는 거 뭐 누가 뭐랍니까? 그 옆에 나사로입니다. 거지였어요. 그 부자가 먹던 거 던져줘야 먹을 수 있는, 온몸에 병이 왔는데 지나가던 개가 핥트는 기독교인이 너무 인생이 그래 무너져 버리니까 저 불신자들이 보고 참 너같이 살면 나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됩니까? 막 얻고 많이 갖다 놓고 막 쌓아다 놓고 막 하나님 이 모든 거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여호와가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안 됩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하셨는데 우리 그거 배부릅니까? 바울은 나는 일평생 자족하기를 배웠다는데 우리는 더 먹고 더 많이 써야 됩니까?
왜 여러분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야 됩니까? 왜 여호와는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됩니까? 왜 여러분은 여호와는 여러분을 일용할 양식이 아닌 특별한 은혜 가운데 차고도 넘치게 베풀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받은 복이 여호와를 알리는 데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땅을 살리는 데 쓰임 받는 나의 부, 내 자녀의 축복, 내 인생의 축복, 바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두 번째입니다. 요한 3서 1장 1,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어지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형제들이 와서 얘기하게 되어지고요, 전도하는 자가 밖에서 꾸이지 아니하게 네가 후원하였구나. 가이오에게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자여 진짜 네가 복받기를 원한다. 목사가 여러분 사업 생각할 때마다 이런 기도가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저의 산업이 형제들이 내게 오고 자녀들이 안개 오고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고 전도 선교한 자들이 어디 가서 꾸이지 아니하게 후대와 전도와 선교와 복음 역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산업이 되었던 겁니다. 요한 사도가요, 나이 많은 동안에 목회하면서 진짜 귀한 자가 누구인가? 가이와 같은 자, 복음 안에 있는 자, 후대를 후원하고 전도 선교를 후원하는 자,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영혼이 너무 잘 됐어.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축복이 후대와 전도와 선교와 이 교회 하나님의 전도 역사 가운데 응답받는 축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아브라함의 가병 318명 그냥 허황되게 허세 부리고 명품 두른 그런 겁니까? 아브라함 알았어요. 전쟁 때 하나님이 쓰이겠구나. 야, 그 부를 통한 그 가병이 전쟁에서 전쟁을 막아낸 데 쓰임받는다니까요. 재앙을 막는데 그 돈이 쓰임받는다니까요. 우리의 돈이 이렇게 쓰임받아야 안 됩니까? 막 무너지게 하고 타락 문화나 만들고 마약이나 만들고 막 경쟁하고 뺏고 막 그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막 법정 다툼하고 이런 데 쓰임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돈이. 세 번째입니다. 바로 나를 위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이 이면 계약을 하나님은 응답받고 누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무너지고 황폐하고 뺏겼는데 여호와가 채우겠답니다. 여호와가 복을 주겠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여호와가 복을 줘서 성읍의 사람들이 모여지고 아무도 없는 곳이 막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로 막 차게 되어져서 우리가 알 수 있게 이 일을 행하는 분은 여호와, 지어 성취하는 분은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인 분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복 받으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통하여 그 언약을 응답받길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이명계약, 이것을 응답받게 하시는 그 추수와 그 축복. 노아는 어느 순간 알았습니다.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 노아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큰 건축물 많이 있었거든요. 막 바벨탑 같은 거. 큰 배를 만들 만한 능력이 있었고 혼자서 80년 동안 배 만들 만한 돈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막 바빠서 투잡뛰고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젊은 나이에 모든 부, 귀, 능력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을 줬을까? 나에게 이 축복을 왜 줬을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 방주를 져라.
어마어마한 망조를 줘라. 그 당시 기술로 80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 큰 배를 짓는데, 저는 방주 지을 만한 믿음은 있어요. 막 아이고 아멘 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저 돈이 없는데요, 저 기술도 없는데요, 어쩝니까? 요만한 보드는 만들겠습니다. 노아는 거기에 대해서 예 아멘 했습니다. 왜냐? 그런 성공자의 자리에 있었고, 그런 부를 누리고 있었고, 그런 은혜와 응답의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면 계약을 이루기 위하여, 여호와와 동행하는 나를 통한 이면 계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축복을 허락하신 거구나. 복을 많이 받기를 간구하지 마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무속인들 같은 기도하지 마십시오. 복 받을지어다 이런 거에 환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을 받을 자가 되면 하나님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계복음화 전도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후대와 교회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면계약이 있다. 이것이 불붙는다. 여호와의 축복이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은 근원을 얻는 축복, 대적이 없는 축복, 불가능을 이기는 축복을 그때 여호와가 베푸신다는 거예요. 계속 예배하십시오. 예배를 통한 축복이거든요. 단을 쌓고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우물 판 거예요. 우리는 우물 파는 곳부터 생각합니다. 우물 따라 돈 따라 이사도 다닙니다. 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겠습니까? 돈 따라다니는 인생인데. 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단을 쌓을 곳에 내 장막이 있고 여기에 우물이 팠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많은 복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전도운동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말하겠습니다.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그 돈 갖고 사고 치는 그런 일 없게끔 감사와 회계 시스템 투명하고 정확하게 칼날같이 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올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돈을 주셔야 됩니다. 그 목사한테 뭐 돈 주고, 뭐 어떤 목사 카지노 가서 땡기면서 뭐 건축 건금했다는데 그런 짓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교사인지 압니까? 이 교회 중직자와 산업인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직자와 산업인들은 마음을 담으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자, 그때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3, 17. 그 대적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올 때 막 하나님 앞에 나가 성전에서 막 기도하고, 그래 하루아침에 대적을 이기고 자기 몸이 막 죽게 되었는데 막 하나님께 막 간구했더니 15년 연장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바라봤던 히스기야가 어느 날 돈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왕에게 돈을 주신 겁니다. 막 왕궁을 짓고 내탕골을 짓고 무기와 막 보물들을 쌓아놓은 겁니다. 어느 순간 히스기야 마음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게 좋았어요. 내 인생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을 거부가 될 거니까 부탁드립니다. 절대 하나님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 예배 놓치지 마십시오. 아수르 사신이 옵니다. 다 보여줍니다. 아수르 사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얘기해야죠.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지. 하나님이여, 아수르를 복음하고 싶어서 여부를 보냈더니 이 선지자가 전도도 안 해. 아수르 사신 오겠더니 히스기야 왕은 전도도 안 해. 어찌 아수르에게 패망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산업이 어찌 나만 하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모았던 모든 은금 방패 모든 거 싹 다 빼앗깁니다. 그렇게 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 이 히스기야 마음에요, 추수의 이유가 망각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왜 축복해야 되는가? 일용할 양식 먹으면 되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되는데 왜 나를 축복했는가? 왜 이 자리에 있겠는가? 왜 나에게 하나님이 부를 누리겠는가?
이 세 가지 이유, 세계복음화와 후대와 교회와 이명계약이 어느 순간 싹 사라집니다. 너무 돈이 좋아. 너무 돈이 좋아. 너무 돈이 잘 벌려. 너무 재밌어. 나 세상 성공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거야. 내가 봐,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워낙 노하우가 뛰어나. 나는 눈이 있어서 나는 잘 봐. 위태한 말입니다. 위태한 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서 있는 것도 아무 능력이 안 되는 것이고, 하루에도 우리 몸에 암세포가 몇십 개 들어붙는다고 합니다. 그거 이길 수 있게 하는 분도 여호와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맑은 물과 푸른 초장을 인도하는 거, 그것도 여호와 아니겠습니까? 어쩌자고 히스기야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싹 사라지고 내가 있어. 저 이 돈을 봐. 이 돈, 이 무기, 이 금은 보석을 봐. 이 성공. 그게 두려워요. 그게. 여러분을 복받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그 상황이 올까가 두려운 겁니다. 문제는 뭐냐? 나를 무너지게 하는 추수가 된 거예요. 그 추수가 없었으면 날 뻔했는데, 그 추수가 없고 매 전쟁 와서 아수르 온 데가 칼로 축축 찌르면 늘 성전 가서 기도할 것인데, 늘 몸에 병이 와가지고 늘 주여 하면은 그게 더 복될 것인데, 그 돈, 그 많은 재물, 그 많은 보화가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세상과 성공과 나만 딱 남고, 결국 아수르의 군사가 그걸 보고 가서 보고합니다. 성전 지형 다, 나라 다 파악합니다. 뭐가 있는지 다음 그리고 대군이 와서 침략하고 다 죽이고 다 끌고 가게 됐어요. 내 아이 다 끌려가고 무기 다 끌고 가가지고 아수르 왕이 나중에 슬퍼 먹는데 그거 사용합니다. 내가 얻은 추수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축복하고 싶어져요. 세계복음화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언약 중심, 하나님의 인도 확신, 하나님의 감사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공하고 난 다음에, 참 성공 이후에 절대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기 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야 복이 진짜 임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땅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 돈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아니고 영혼 때문에 간절한 마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축복해도 여러분이 그것 쌓아다 놓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복을 줬습니까?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께 받은 거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주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다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조용히의 종이 지금까지 복을 받았지만 왕이니까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영원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추수의 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닌, 멸망과 재앙의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축복은 교회와 세상과 나의 이명계약을 위한, 세계복음화와 성도를 위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치 있는 축복과 예물 되어지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